앞서서 우리는 빌립 집사의 사역과 사마리아 지역의 형편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해서 이방인들이 거침없이 복음을 영접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음을 알고서 이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 기간에 일어난 마술쟁이 시몬의 에피소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이 끝난 후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빌립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에 일어난 아주 의미 깊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주의 사자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나 간섭을 의미하는 뜻으로 즐겨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누가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나타나 즉시 예루살렘 남쪽, 즉 가사 방향으로 떠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가사는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팔레스타인 현재의 가자 지구를 뜻하죠.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성경은 이곳으로 내려가는 길목을 광야 지역이라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때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으니까 주로 걸어 다니던 시절이었겠죠. 여기에서 가사 지역까지라면 가깝지 않은 거리였을 것입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의 명령을 받자마자 달려서 명령하신 그 지역에 당도하게 되죠. 빌립은 거기에서 한 특별한 인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인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에티오피아는 현재 이집트 바로 아래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라는 단어는 검은 피부라는 뜻이 있고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퍼져 사는 구스 족속이 그 중심을 이루는 민족입니다. 현재 에티오피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믿고 있는 에티오피아 왕국의 기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에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과 지혜를 겨루기 위해서 지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북부 지역으로 이주해서 에티오피아 왕국의 첫 황제 메넬레크 1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이 나라는 오랫동안 어머니의 핏줄을 중심으로 왕위를 이어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빌립이 가사의 광야에 내려와서 만나야 할 사람은 바로 이 유서 깊은 왕국의 네시였던 것이죠. 네시도 그냥 네시가 아니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네시가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깊은 총애를 받는 한 명의 신하였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의 비중을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나라의 살림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그런 내심에도 불구하고 여왕의 사랑과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무슨 일로 현재 유대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내시라 하더라도 에티오피아 왕국의 실권을 지닌 인물이라면 로마로서도 막대할 수 없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유대 지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중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가 유대 방문을 한 목적은 정치적인 비중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개인적인 용무를 이유로 유대를 방문하게 되죠. 성경은 본문 27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지금 현재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중이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종교가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유대교라고 대답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교 신자, 다시 말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교인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즉 유대인만이 믿는 하나님을 이방인으로서 믿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거의 틀림없을 법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에티오피아 왕국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는 그 솔로몬과 스바 여왕 이래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을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그는 경건한 유대교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가 마차를 타고 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를 만난 곳은 광야였죠. 그때 거기가 아스팔트가 깔린 것도 아니고 거친 광야를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나갔진 않겠죠. 몹시 흔들렸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때가 대낮이었다면 햇빛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을 것입니다. 몹시 더웠겠죠. 이 상황에서 성경을 읽는다? 여러분, 오늘날 시원한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 밑에서 성경을 읽어도 한여름 대낮이라면 성경을 읽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내시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보통이 넘는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사 지역으로 가는 길목의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는 성경을 읽으며 마차를 타고 가는 한 내시를 발견하게 되죠. 이 지역의 넓이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는 한 인물을 거기 어느 길목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해석할 길이 없다라는 뜻이죠. 빌립이 마차를 타고 성경을 읽고 있던 그 사람을 멀 발치에서 쳐다보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향해 다가가라고. 그가 그 명령을 따라서 내시를 향해 나아갔고 의뢰 나눌 만한 첫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내시는 지금 한 가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뜻을 몰라서 힘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성경은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종이로 만든 성경은 아니었겠죠. 거기다가 그 내시는 한 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을 정도로 권세 있는 자였으므로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파피루스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양피지로 된 성경을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 형태의 이사야서를 펴고 말씀을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흔들리는 마차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 번만 읽었을까요? 여러 번 읽었겠죠. 그러나 그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자신이 읽고 있는 이 부분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 부분을 읽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이 대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 뒤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을 통해 이미 그 사실을 배워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내시의 입장에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가 그분인 것을 알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내시는 자기에게 다가온 빌립 집사에게 급히 해석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럼 내시가 부탁한 내용을 보면 내시도 이 부분의 내용에 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시가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그가 이사야서를 충분히 공부했고 따라서 이사야서에 관한 여러 학자의 견해도 들은 바 있었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 부분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질문을 받은 빌립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해 주었으니 이 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내시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내시는 자기가 읽고 있었던 성경의 말씀이 온통 하나의 인물을 설명하고 또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내시가 그렇게도 알고자 했던 결론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사야서만이 아니라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예언하며 언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시는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쉬운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요? 더군다나 내시의 간절함이나 경건함을 살펴볼 때에 그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는 더욱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죠. 최소한 자신이 읽었던 구약의 말씀에서 숱하게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음을 알지 않았을까요? 내시가 유대교를 일찍이부터 알았다면 그가 얼마나 유대교에 깊이 빠졌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의외인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성경이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는 여기서 그냥 질문만 던지고서 이제 말씀을 더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교와 내시의 관계를 이해하십니까? 지금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신명기 23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일부러든 아니면 사고든 고환이나 생식기가 다친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뜻인 것이죠. 이 말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에티오피아 본국으로 돌아가는 내시의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만 그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의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까? 없었다라는 뜻입니까? 없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즉 내시가 제 아무리 권력이 있고 유대교를 진실하게 신봉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유대인의 의식에 참여하고자 하더라도 절대로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내시가 자신이 유대교 의식에 참여할 수 없는 줄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에게 부과되는 의식에 먼 발치에서라도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 내시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읽은 이사야서마저도 뜻이 분명히 이해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면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는데,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신다라는데, 내시는 어째서 이러한 열심을 내고 있는, 이러한 정성을 들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 그가 왜 내시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가 유대교를 참된 종교로 받아들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순례했다면, 더구나 참여하지도 못할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내시의 그 안타까운 신앙심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온당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은 그런 질문에 어울리지 않는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알리시려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시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시를 만나 그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장면에서 도대체 무엇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 아무리 경건하고 죄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성경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지식과 학문과 언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결코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짜 참된 진리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시는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도, 그의 학식도, 그의 정성도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열어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든 어디든 모든 성경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인물인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의 의미를 단 한 줄이라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단어를 짜맞추기 위해 그려진 거대한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곳과 저곳이 긴밀하게 서로 맞춰져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 오셔서 특정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온갖 장르와 문체로 작성된 하나의 대하 소설과도 같은 책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야 어찌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순간 내시의 마음은 마치 거대한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되죠. 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축으로 해서 숨가쁘게 돌아가는 거대한 구속사의 그림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를 때에 성경은 영원히 맞춰지지 못할 것 같은 퍼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마지막 하나의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져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머릿속에 치밀하게 펼쳐지고 완벽하게 이해되었던 것이죠. 그 깨달음은 내시를 그냥 무릎을 치며 앉아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빌립의 설명을 들은 내시는 이윽고 냇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밟자마자 마차에서 내리게 되죠. 오늘 본문 3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또 그 정도의 지식만으로도 자기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온통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직접 드릴 수 없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합당히 여기시고 그에게 새로운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던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알려주셨던 것이죠. 성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은 온통 그를 증언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빌립의 마음은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사모하는 자에게 열린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시는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한 지식만으로도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 가운데에 이제 성경의 총체적인 결론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잘 이해한 채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분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깊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기억하며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삶의 의미와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능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마치 갑갑했던 머릿속이 맑게 깨이듯이 무릎을 탁 치며 탐복할 만한 인생의 대사건, 대전환점이었습니다. 이 간격 때문에 그는 즉시 일어나 빌립에게 세례를 요청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시의 사건에서 드릴 말씀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건한 내시가 고민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기쁨을 오늘 우리도 누리며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말하던 바로 그분임을 알 때 내시는 거리낌 없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깨달음을 삶의 변화와 행동으로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과 내 지식 속에 갇혀 나를 구원하지도 나의 삶을 기쁘게 하지도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라는 그분의 이름은 오늘도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살아서 그를 깨닫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기쁨과 변화된 인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성경은 그분의 이름을 능력의 이름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00년 전 마차 안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달았던 내시의 그 기쁨이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하나한 사람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고스란히 감동으로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깨달음이 충만케 되어지게 되기를, 그러한 축복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